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쁘시죠? 예.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부활절이라서 그러는데, 오래전에, 가피풀 아시죠? 가피풀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 가피풀이 있는데,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부활절 하면 수육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수육 5점을 먹었거든요. 5점 먹고 또 미역국, 그 안에 또 소고기가 듬뿍 들어가지고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고 또 달걀도 먹고 이러니까 좀 몸이 힘들어요. 배가 좀 힘든데 아마 앉아 계시는 분들도 좀 힘들어야 생각되어집니다. 부활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했더니 1위가 뭐냐면요. 고난주간과 금식기도. 우리는 수육, 미역국 이러면 안 되죠. 1위가 40%인데요. 고난주간과 금식기도가 생각났고 또 올랐고 두 번째로는 부활절 달걀입니다. 달걀 전도 잘가지고 전도 나오고 우리도 했는데 그죠? 그게 또 오르고 세 번째가 3위가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고 네 번째가 구제와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하면 또 올라야 될 게 정작 또 올라야 될 게 1%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다른 거 생각나면 안 됩니다. 미역국이고 뭐 소고기가 들어가고 이게 생각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야 됩니다. 수육이 생각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참 기뻐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또 보내셨는지 참 우리가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한 주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정사예배도 나오시고 했는데 사실 우리 부활절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올라야 되고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를 같이 가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독특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부활절이 아닌데 부활절 찬송을 저기 부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천 하셨네. 이걸 뭐 장례식은 불러도 되겠지만 장례식도 아닌데 그냥 예배 시간에 가끔씩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와 독특하다. 대단하시다. 항상 부활신앙으로 사는구나. 꼼박이 되더라고요. 저는 잘 못하는데 절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절기 때는 부활절 찬양 부르고 부활절 찬양 부르는데 평소에 그렇게 부르면 어색한 거 있죠. 잘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겠는데요. 부활은 잘 못 믿겠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될까요? 좀 때려줄까요? 지금까지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못 믿겠대요. 우리 자녀가 그렇다면. 이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겠는데, 역사적으로 죽으심을 믿겠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면 목사로서 답은 뭡니까? 성경을 고린도전서 15장을 58절까지 있는데 이거 10번 읽어도 안 되면 100번 읽어라. 그렇게 답을 주고 싶고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 다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읽어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봐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야. 읽기만 하면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하나 읽어가라. 그래서 부활하심을 믿어라.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부활장이잖아요. 이 장만 읽어도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 그리고 또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부활이냐면 그게 특징들이 부활의 사실과 순서와 근거와 특성과 소망이 다 들어있어요. 15장의 구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의 사실과 부활의 순서와 부활의 근거와 부활의 특성과 부활의 소망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이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는요, 부활의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부터 34절까지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부활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못 믿겠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읽는 거죠.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주고 깨닫게 할 때,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하면 신약적으로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이런 거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빈 무덤, 빈 무덤,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비어있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그걸 증거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속에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에는 세마포가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 없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파수꾼의 보고 로마 국민들 지켰잖아요. 그 보고한 것이 시신이 없으니까 누가 훔쳐갔다 그렇게 누명 세울 수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심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주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년 행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바울의 설교는 고린도전서 보면 15장은 부활장이고 또 고린도의 문제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뤘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어떤 문제들을 쓰냐면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할 때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남용하고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거기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 이름 나오는데 15장은요, 부활에 대한 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수도들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5장을 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으로 주신 건데 그 부활장을 읽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또 바울 사도의 설교는 실정은 복음의 전달이고 복음 전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봐,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못 믿겠다는 거죠.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조롱했고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고 나중에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사실이고 순수고 근거고 특성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이제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상 58절까지였습니다. 길다 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부활장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장례식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장례식 때만 듣는 분이 계셔요. 장례식밖에 들을 게 없다 이러는데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복음의 본질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심.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뿐만 아니라 호세아, 이사야 이런 데서 다 예언됐던 말씀이 신약에는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5절,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실히 고기를 먹으니까 목이 말라요. 물을 먹어야 됩니다. 말도 하고 이러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3절 4절은요. 성경대로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창세기 22장, 호세아 6장, 이사야 53장, 스가랴 12장의 말씀에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진술입니다. 죽으심, 장사 지내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보이심. 이것은 역사적 과정에서 연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약에는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시면 되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언되었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쭉 집어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10대가 있었거든요. 청소년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참 이제 갖고 싶은 소원이 뭐 갖고 싶냐 물으면 미니 카세트잖아요. 그죠? 좀 자그마한 카세트 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나오지 않았는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세트 테이프 듣고 계속 들었던 게 찬양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봉성 감사하면 전하세의 예수 뭐 1절부터 쫙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 가운데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잔이라고 아십니까? 세대가 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세대 같은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선잔이라는 악보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선잔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참 이 마지막에 보면 가사가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저는 고난주간에 이 찬양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안에 들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보고 정말 이 십자가가 보물이 되고 부활이 내 영광이 되는 그 찬양 여러분 한번 불러보면 좋겠네요. 주님의 선잔을 좀 어렵습니다.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것이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참 전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좀 눈물이 메말란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이 찬양을 계속 반복 듣고 이러니까 참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게 회개도 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부활을 생각하게 됐는데, 찬양 좋죠. 너무 오래된 세대고 다 까먹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옛날에는 좀 잘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바, 베드로, 반석이죠. 반석,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12제자와 500여 형제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데, 그 부활하신 몸들을 보여주면서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그리고 창에 옆구리에 찔리는 거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만져봐야 믿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져보지도 않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고 또 확신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 교회를 박해함으로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바울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하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은 보여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면서 믿게 되고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예수 이름에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전해줬을 때도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육신은 건강한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요. 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데 그 가정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전해주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도 남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2절부터 34절까지는요, 죽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죽은 성도들이 부활도 확실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도 부활한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으로 가겠죠. 낙원에 있다가 천국을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거든요. 심판 당하게 되는데, 그걸 볼 때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지옥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부활을 믿게 만들고 죽은 자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로는 복음도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모든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셋째는 이미 죽은 자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히 망한 것이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네 번째로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은 자들도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자들도 일으키겠다, 부활하시겠다고 그렇게 부활을 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부활해 주죠. 지옥이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행인대로 심판을 받든지. 부활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도 안 믿고 예수님도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시작.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헛것이며 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죠. 헛것이라는 단어는 쓰레기, 휴지 같은 말로 나온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가 불과하다, 휴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고 소망될 수도 없고 능력이 될 수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부활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미션은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이 미션이고요. 불신은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안 믿는 것이 불신입니다. 신앙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면서 주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세 아시죠? 그죠? 다음 세상 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죠.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래서 사는 사람인데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들 똑같이 부활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천리매가 되신 거죠. 잠자는 자, 죽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상처,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고통을 주님 앞에 내놓고 부활의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치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살아가는데 아픔이 있는지요, 질병이 있는지요, 힘듭니다. 어려운 과정에 수술을 해야 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금리가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요. 서민층 살기가 힘들거든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부자였다면 정말 많이 도와줬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이 영적으로 병들으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도 더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 만져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셔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가정을 덮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내 부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내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당장 세상에 나가서 직장으로 나갈 때 원래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쁜 소식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주일마다 기쁘고 즐겁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밥을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형제자매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의와 죽음과 그 짓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생명의 부활, 생활의 부활, 신앙의 부활, 사랑의 부활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 세상을 이긴 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받고 구원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